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오직 비바람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건사해 주시고 그 먼 여행길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또한 저희들 하여금 이렇게 구별된 날에 구별된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희들에게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항상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밤을 허락하시오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 또한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시각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사랑의 실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바로 새겨 주시옵시고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성령의 씨앗이 믿음으로 풍성히 자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비가 진짜 많이 왔죠, 그렇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2023년도 남부지방 장마 기간이 31.4일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31.4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341.1mm밖에 안 돼요. 어제 몇 미리 있는지 아세요? 어제 난리가 났었어요. 기사가 여기 기사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2시간 전일 거예요.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100mm, 부산과 그 밖에 경남 내륙에는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누적 강수량이요. 창원이 529.4mm, 김해시가 431.1mm, 부산의 가덕도가 426mm. 난리가 났죠. 예. 이 중에 21일 하루에만 내린 비는 창원이 397.7mm, 부산이 378.5mm, 김해시가 368.7mm, 북창원이 357.5mm. 창원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양산이 336mm.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대단해요, 그죠? 안 떠내려가요, 그죠? 왜 안 떠내려가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2004년도에 부산을 왔는데 벌써 20년이 됐네요. 20년이 됐는데 제가 여기 부산을 오고 한 4년 조금 지났을 때예요. 부산에서 무슨 공사를 했냐면 배수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하수죠. 하수하고 누수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공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 내려가는 관로가 2개가 된 거죠. 그래서 부산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이 잘 빠지는 거예요. 참으로 그 아주 적기에 그때 아마 적기에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야, 부산에 누군지 몰라도 똑똑한 사람이 꽤 많다. 그렇게 그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후는 자꾸 변해요.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안 변한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왜 고정관념이 왜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 자신이 자꾸 빠져나가지를 못하냐면 안정적인 삶을 구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안 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잖아요. 세상은 변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방 데이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에 하루 만에
작년 한 해치 장마에 내렸던 그 31일간 내렸던 비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14호 태풍이죠. 그게 8호인가요?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들어보셔서 아실랑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국 쪽 갑자기 이렇게 120도로 꺾어서 중국으로 갔어요. 상해 쪽으로. 그랬다가 그게 다시 또 120도로 또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미국의 기상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14호 태풍은 아주 자기가 여지껏 연구한 태풍 중에서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태풍이래요. 태풍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다 120도를 탁 꺾는 경우가 없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향해 올라오다가 120도를 탁 꺾어가지고 상해를 탁 들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난리를 한번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다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올 때쯤 돼서는 열대 저기압이 세력이 많이 약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저기압, 고기압을 얘기하는 이해를 좀 제가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저기압이라는 게 뭐냐면 기압이 다른 지역보다 약한 거예요. 공기가 희박한 거예요. 공기가 희박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공기가 팽창을 하면 열을 받아서 팽창을 하면 이 분자하고 원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이렇게 활발해지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중간에 공간이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공기를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기압이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거기에는 공기가 뜨거워져가 위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확 올라가면서 빈자리가 생겼어. 거기를 주변에 있는 공기를 확 끌어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보통 태풍들이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처음에 제자리에서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근데 지구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면 우리 마치 이렇게 그 옛날에 그 팽이 아시죠? 팽이를 줄에다 감아 이렇게 확 집어 던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채를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공중 위로 싹 올라가던 그 열기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렇게 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북위 30도 선에서 되게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 30도 지역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열구름이 핑 돌기 시작하면서 운동성을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그게 바로 태풍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태풍이 이제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많아지고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과학자가 하는 얘기, 기상 과학자가 하는 얘기 따나 예전에는 이렇게 지구의 모든 온도대가 일정해서 자전을 하는 방향대로 북위 30도선에서 40도선 사이에 제트 기류라는 게 아주 일정하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해외를 가다 보시면 비행기가 일정 고도를 탁 뚫을 때 막 흔들려요. 그걸 제트 기류라고 해요. 옛날엔 그게 아주 일정했어요.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대로 똑같이 그냥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그 제트 기류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빙하가 높고 해수 온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트 기류층이 지구 자전의 모양대로 일직선이 된 게 아니고 톱니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상학자가 미국의 기상학자가 얘기했던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잦아질 거예요. 잦아지지만 굉장히 파워는 끝까지, 힘은 끝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북한의 어디죠? 자강도? 자강도인가? 하여튼 그게 압록강이 해마다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민둥산이잖아요. 땔감 엽사가 자꾸 이렇게 나무를 비워다 땔감으로 다 쓰는 바람에 비가 오면 그냥 너물이 왕창단 밑으로 다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빨아들일 시간이 없죠.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해마다 일어난대요. 근데 올해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됐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막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난리가 났어요. 체제가 무너질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김정은이가 사진만 막 찍고 그냥 갔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탈북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땅이 어디까지가 우리나라 땅이라고요? 북한 땅이 다 우리나라 땅이에요. 북한도 우리나라 거예요. 북한도 우리나라 땅. 해마다 도지사를 뽑고 예산도 배정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북한이 저렇게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가 우리 땅을 찾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보수라는 사람들은 다 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수거든요. 북한 땅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찾으러 갈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으러 갈 사람들은 그 북한 땅이 우리나라 땅인데 찾으러 안 가는 사람 우리나라 보수 아니에요. 하여튼 그 땅을 찾아야 돼요.国토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国토를 회복을 하는데 북한 땅만이 우리 땅이 아니고 간도 땅도 우리 땅이에요. 북한이 저기 자강도 거기에 있는 그 땅이 간도 땅인데 그 땅도 우리 땅이고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저기 서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산둥반도 그 다음에 바레마 그쪽도 다 우리 땅이에요. 그것도 다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우리 후손인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놨던 그 고토를 회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꼭 자주국방을 해요. 얼마 전에 기시다가 미국 정부에 한미일 연맹을 합시다. 군사 동맹을 맺읍시다. 그랬다가 퇴짜를 맞았어요. 왜 퇴짜를 맞았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의 관계는 가벌에 간 거예요. 미국은 일본을 자기 식민지라고 생각해요. 왜? 전범 국가잖아. 전쟁에서 졌거든.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일으켰는데 미국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자기네들은 뭐 대등하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관계는 가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일본의 땅을 지키는데 누가 제일 앞장서느냐면 미군이 앞장을 서고 모든 일본의 군대가 없잖아요. 군대가 없으니까 뭐만 있어요? 경찰, 그걸 자위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위대는 해봐, 이름하여 그 지원부대. 그래서 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건 이렇게 주종의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 한미 군사동맹은 어떤 관계냐면 우리 정부를 지켜줘야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미국이 유교 사변이 터지는 바람에 온 나라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미국한테 받아온 게 뭐냐,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한반도에 있는 내정을 군사적으로 보호해 주겠다 라는 게 바로 한미 군사동맹의 성격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빚진 자의 생각을 가지고 한미 군사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주정의 관계와 빚진 자의 관계에 있는 그 두 동맹을 이렇게 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리젝트를 했어요. 리젝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튕각버린 거예요. 그게 CNN에 떴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세냐면 미국이 대한민국 없이 충돌하고 싸움을 못해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정도의 군사력을 끝까지 지금 이제 뭐 비행기도 만들고 앞으로 이제 항공모함도 만들고 핵 추진 잠수함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 군사 강국을 아마 대한민국이 다시 떠오를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한반도의 정세가 달라져요.
옛날에 일본으로 갔던 군사 1차 저지선이 이제 한반도 다시 와. 다시 오게 되면 미군은 어쩔 수 없이 통일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핵 무기를 가져야 돼요. 아마 곧 그 좋은 소식이 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아서 대한민국 만세 맞죠?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의 내용은요 아주 재미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기회에 찬양 예배 때 그 주제에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찬양 예배 안 들으셨던 분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찬양 예배에 연이어서 오늘 이 설교를 이어갈게요. 지난주 찬양 예배의 제목이 뭐냐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라예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왜 그러냐? 왜 의를 행하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의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의인이냐? 나 의인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쓰잖아요. 영원한 죄인이야. 왜 영원한 죄인이냐면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시절의 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이 반증해 주느냐면 구약의 역사 전체가 다 반증해요. 구약의 역사 전체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 일부 몇몇 사람들만 그 하나님에게 이름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그렇게 명령만 유지를 해왔을 뿐이지 구약 전체는 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 아니 인류 역사 전체는 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 그 반역의 역사를 그러지 마라고 이렇게 뒤집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방법을 알려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은 그 계명, 예수님이 주셨다는 계명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네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자기 사랑하는 것만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혹은 형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그래야 되느냐에 관련된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구절을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영생을 얻은 증거로서의 형제 사랑의 실천. 지난 찬양 예배 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 형제 사랑의 의미가 뭐길래 자꾸 형제 사랑을 하라 그러냐? 영생을 얻은 증거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것이 이상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영생에 들어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 구원받지 않은 자, 즉 형제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망에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이렇게 드리기 전에 읽었던 성경 성도문이 고린도전서 15장 6이요. 여러분도 오늘 쫙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에 탁탁 들어오는 몇 구절 정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도 바울이 고린토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심칭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이에요. 즉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왜 구원을 받았고 관련된 아주 그걸 뭐라고 표현했을까? 3단 논법에 해가지고 특집을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내용.
필히 오늘 요 본문의 내용을 읽고 이제 설교를 듣고 나시면 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16절에는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적고 있어요. 뭐라고 적고 있냐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는 이로써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사도들을 전부 다 뽑아놓고 그 사도들을 형제 삼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을 형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들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던 자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정확한 울림 있는 말이죠. 논증이고. 그리고 17절 18절에서 형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아주 재미난 그 구절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울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아주 이게 안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이고도 진실한 사랑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빚종개살구가 아니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콩 반쪽도 나눠 먹어라. 실천적으로 사랑.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한 결과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는 얘기를 19절부터 24절까지 전체를 다 논증적으로 제시를 해요. 진실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첫째, 주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즉 내가 현재 사랑을 실천하면 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책망할 일이 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그러하실 것이다. 그 책망할 일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책망할 것이 없다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받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한테 내가 떳떳하다면 기도한 대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떳떳할 수 있고 기도한 대로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 앞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 앞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이 질그릇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오후 찬양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질그릇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씨앗을 뿌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질그릇 속에 있는 그 씨앗을 키울 생각을 안 해요. 뭐로 키워야 된다?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키워야 돼. 그게 뭐 다른 게 뭐가 있을 게 없어. 질그릇에 그 씨앗을 말씀과 성령의 씨앗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건 우리 믿음뿐이 없어. 아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기뻐하시는 일을 믿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딱 한 구절로 얘기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얘기한 것처럼 혹은 그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의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주께서 그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의 상태를 누리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이 연합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화라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매 순간마다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성화가 온전히 다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현상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런 단계를 영광해요. 구원의 9가지 단계 중에서 성화와 영화의 단계는 바로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화는 매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지만 그 사건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그러한 사건을 성화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성화들이 모여서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영화는 저 천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항상 자신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님과 연합했던 성화의 단계를 경험해 본 그 성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주께서 자신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오늘 교훈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장인 코끼리 만들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 그분밖에 몰라.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심령을 감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벌도 안 줘. 그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 기억도 못 하실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탁 깎아내려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한 후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고 대단을 바라보면서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장 27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이 땅에도 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물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바치는 이 성전에 내가 건립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성전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느냐라고 자기의 성전의 역사를 비하해요. 이거를 경비라는 말을 써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 그 겸비라는 표현. 솔로몬은 이때 겸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이룩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아침에 아주 욱욱 하고 울어. 그런데 다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머리 나쁜지 아시죠? 저 태양이 내가 울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니에요.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보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계명의 본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23절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역사는 무슨 역사? 하나님의 반역하는 역사, 배반의 역사. 그 배반의 역사를 종식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 살지 마. 나처럼 이렇게 살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교훈이에요. 그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거 재미나면 이런 거야. 그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들이 구약 역사를 잘 떠다보면 자기네들도 제대로 못 지켜. 그러면서도 그 율법의 모든 걸 다 외우고 있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 율법을 못 지킨다고 비난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저 너희들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 내 아들을 믿어.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증언할 건데 그게 바로 나야.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나인 줄 알고 그를 믿더라. 그래서 율법에 속박에 있던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새로운 계명으로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플하잖아요. 율법은 모든 조항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에 대한 그 언약은 계속 이어져요. 왜? 십계명을 갖다 딱 한마디로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세계명. 아버지가 날 보냈다는 걸 믿고 이웃을 사랑하라. 10가지 그거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죠? 그걸 왜 잘 못하시느냐면 아직도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꾸실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네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코람대 우리 고신자 카페 코람대라고 적혀있죠. 절대적 하나님 앞에 선 나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나는 너무나 초라해요. 작아요. 그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뭐 누구 앞에 서면 작아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있잖아요. 나는 진짜 요 먼지만도 못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구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율법 그게 아니고 율법의 마침표는 예수님이시다. 그게 바로 세계의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왜냐함이라고 해석을 하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 왜? 못 지키니까.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있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묻고 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이렇게 지킬 수 있지?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 하고 답변을 했던 게 구약에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사랑을 실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의를 떨어내야 돼. 내 의를 나빠서 던져버려. 그리고 성령 충만. 아멘. 이거 성령 충만한 게 바로 오늘 본문에 24절에 적혀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면 우리가 지난주에 5천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씨앗이 바로 말씀과 성령인데 그 성령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가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질그릇이 내 마음 안에 내 의가 자리하고 있으면 성령이 안 보여요. 아세요? 그래서 드러내세요. 자기 의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쓰게 하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의를 갖다 버리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해 와도 여러분들께서는 이겨낼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 내 의를 내세우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욕망을 버리시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을 부지런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 인생에서 훨씬 더 반을 넘어서신 분이에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인생을 90이라고 본다면 30년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머지 30년은 자식을 위해서, 그 나머지 30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 사람을 실천하고 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높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뭐라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면 그 되겠어요? 여러분 그 옛날 새마음운동 많이 참여해 보시죠. 내 집 앞은 내가 쓴다, 그죠? 여러분 마음밭도 여러분이 쓰세요. 욕망을 자꾸 걷어내세요. 그래서
내 의가 살아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앗인 성령이 들고 성령 충만하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뭐라고 적고 있어? 한번 듣게 보실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세 계명이 있죠. 이 계명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은요. 기독교의 초기 때부터 성도들에게 가르쳐온 메시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도 사랑 안 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했죠. 네가 네 사랑하는 만큼만 너 이웃을 사랑해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대가 없이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가 있이 사랑하시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그걸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 내맹키를 해라 자체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분명 형제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에 주신 씨앗인 말씀과 성령을 이렇게 키우시고 날마다 말씀 한 구절을 꼭 외우시고요. 기도 드리실 때마다 여러분이 외우셨던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의 문을 여세요. 그러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세 계명 독생자를 통하여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셨던 그 세 계명에 충실하고자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세 계명을 실천하는 그 장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이 그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